오늘은 과부의 간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8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마무리 지고 18장으로 들어오면서는 좀 장르가 이제 바뀌었어요. 재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제어가 쭉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는데 왜 주님은 기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을까? 전혀 궁금하지 않죠. 근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에 하고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불의한 재판관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그 비유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거를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망설이고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적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 좋은 습관이 아니고 외식적인 습관, 형식적인 습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 출생에서부터 사생활도 그렇고 공생활도 그렇고 쭉 유대 백성들을 보니까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하는 거는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알맹이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어떤 리액션들이 유대인들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안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거리를 이동하시다가도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거 지적하셨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열매 있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 하는 척, 있는 척, 아는 척,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와 유대 백성들의 삶은 자꾸 이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마음 아프겠죠. 또 진리를 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깨우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18장에 있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거의 맞다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18장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잖아요. 43절까지 쭉쭉 나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영성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한 네 가지 정도 그 정도의 이렇게 부분 섹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고 싶어 갖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해. 뭐가 뭔지 허둥지둥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알 수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등등의 어떤 것들을 나열을 쭉 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똑똑한데. 네. 근데 그 똑똑함이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들의 어떠한 잘못된 습관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 똑똑은 한데 지혜가 부족해. 이게 어떻게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 어때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똑똑한데 지혜가 부족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의식하고 때로는 뭐 믿고 의지하고 등등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은 상당히 강렬해요. 거기에 반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삶의 방식이나 지혜는 부족하다는 거죠. 더 이상 말하면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도라는 것이 대주제인데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항상 뭐하고? 아니지.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단어야.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상당히 익숙한 건데 실제로 나는 어때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똑똑은 한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똑똑하면 지혜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리액션도 좋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대단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어딘가 모르게 빈틈이 있고 그게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야. 알맹이. 그러니까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겉모양은 참 예뻐. 아름답고 멋있고 아주 핸섬해. 그런데 마음 씀씀이는 표독해.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겉을 보고 뭐 이렇게 아까 상당히 뭐 사귀고 싶다,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같이 좀 좋은 시간 좀 갖고 싶다 해서 정말 성사가 됐는데 막상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를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자기는 전혀 하지 않고 나만 자꾸 시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지. 유대 백성들의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의식,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어떤 생활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늘 눈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유대인들 항상 기도할까 안 할까요? 근데 왜 항상 기도하라 그러죠? 좀 전에 말했잖아요. 겉모양은 있어. 네. 근데 속은 없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주문 정도로 주문.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중얼중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말씀을 왜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 기도의 어떤 기도적인 신앙은 없는 건 아닌데 그들은 허공을 치는 듯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특히 이교도들이 이게 주문을 외우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너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실생활 속에 있는 기도는 안 하는 거야. 이게 좀 어때요? 뭐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만 하는 거야. 대중적인 기도. 정말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목사님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는 네 삶의 문제, 네 삶의 네 삶에 대한 것을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물으면 또 어렵죠. 내가 하는 기도가 대중적이고 뭐 하여튼 나하고는 전 상관없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 라는 거예요. 나라를 흥망성쇠하는 것이나 내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너는 너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좀 갈까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기도도 있는 반면에 내 삶의 중심적인 기도를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거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해주고 싶은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 문제가 있는 거를 그거를 말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마냥 기다리죠. 그러니까 뭐 대표 기도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여러분의 개인 기도할 때는 좀 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4월달 말씀하고 딱 맞은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 하나님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해. 이게 상당히 훌륭해 보여요. 그렇죠. 훌륭하죠. 대중의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는 대단하게 보여. 훌륭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구나. 속이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알맹이가 없다 이거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끝난 거예요. 네. 그럼 나도 일찍 끝나서 좋다. 아무튼, 이런 어떤 취지에,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 속 마음을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죄송하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대중적이고 나하고는 아닌 그런 기도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심취했었는데 이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거든.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 가르친 거죠.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건 죄악시 있다고. 늘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 수준이 어때? 내가 나를 사랑한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좋지. 근데 그렇게 살아봤어?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왠지 모르게 이상한 거야. 남들이 볼 때 나를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에이 저 자식이 이런 말이 피드백으로 팍 들어온다고. 겁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조금 좀 가꾸고
좀 모양을 갖추고 이런 게 상당히 이상해요. 박규숙 집사님 지금 목에 지금 스카프 탁 하고 왔잖아. 얼마나 좋아. 목 보호하기 위해서 왔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이상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과도하고 사치스럽고 욕망적이고 이런 어떤 죄악과 가까운 쪽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이거는 우리가 안 하고 절제해야죠. 그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라.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어? 야, 너는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네가 왜 그것까지 기도하냐?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좀 4월달 말씀하고 연결이 좀 되네요. 저는 의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딱 맞춰 온 거야 그냥.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자, 항상 기도하는다는 말에서 브레이크 걸려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항상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띄엄띄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어쩌다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줄창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사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유. 괜찮겠어요? 네. 이 항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판토테. 무슨 약 이름 같죠? 네. 근데 이 판토테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빈번한, 빈번하게. 그러니까 좀 다른 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은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예배에 나왔으니까 또 기도해요. 또 이따가 또 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이어서 쭉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삶 속에서 기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끔 하라는 게 이 판토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무거운 짐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 우리가 이제 뭐랄까 다니엘의 예를 보면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잖아요. 다윗은 한 5번 했을 거예요. 네. 일어나서도 하고 잠잘 때도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3번에서 5번 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었거든요. 그게 항상일까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의 단어죠, 여러분. 항상은 아니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판토테라는 단어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18시간 기도하고 사신대요. 그래서 제가 뻥치고 있네. 그거는 성도들을 기만하는 거야. 정말 18시간 기도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잠은 언제 자고 말씀 준비는 언제 하고 성도들 신방이며 살피는 거 언제 하고 책은 언제 읽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한 1분씩만 하고 기도만 줄창 18시간을 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한국 교회 사회 목회자 세계에서 거론이 되고 말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뭐 8시간 기도한다고 수정을 했나 할 정도로.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끝냈어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물론 이제 뭐 도전을 갖게 하고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항상이라는 개념으로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줬어야지.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이럴 때도 기도를 쭉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18시간 기도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의도는 좋은데 방식은 틀렸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이 판토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항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띄엄띄엄일지라도 그 기도의 맥은 놓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야. 마치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단어적으로 보면 이 다리는 뭐에 해당돼요? 항상 해당되는 거야. 계속 건너가잖아. 근데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뭐에 해당돼? 그게 판토테야. 그게 판토테야. 그러면 그 사이 돌과 돌 사이에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물고기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삶의 전형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이 말 또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힘을 얻지는 마세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론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매일 하면 훌륭한 거예요. 매일 못해서 문제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주님과 식사 기도 말고요. 그거 빼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그런 기도가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 정도 그것도 매일 간다면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이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의 골자가 뭐냐면 낙심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이고 얄팍한 지식으로 볼 때도 기도를 하는데 낙심을 한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기도는 전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을 한다? 그거나 틀린 거야. 기도할 때는 낙심을 버리는 거야.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짜대니까 낙심도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거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내가 기도한다면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하죠. 당연히 낙심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나서는 낙심이 없어야 돼. 그 내가 낙심했던 문제와 그런 어떠한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낙심은 안 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하되 낙심은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학적으로 좀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천적이에요. 절망적이지 않고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느냐 우울증이 안 와요. 우울증이 왜 와요? 속 타니까 오는 거거든요. 속이 상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성격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왜? 세상을 보는 게 비관적인 거야.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해도 실패할 것만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줄 것 같고 이러한 그 암흑의 생각이 자꾸 나를 짓누르면서 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야. 이게 우울한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수가 없어요. 확신을 안 하고 정말 낙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람이 바뀌어요. 걱정 안 해. 걱정을 왜 하겠어? 주님 말씀한 게 아무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다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든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오늘 학교 안 간다고 학생들도 나왔는데 학생들이 제일 고민거리가 뭐예요? 시험, 점수일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기도하면. 목사님이 제가 주일 저녁 때 말씀드렸나요? 그죠?
벌써 까먹었어요? 난 예배 때 했네? 무슨 얘기냐고요? 시험에 대한 얘기예요. 시험을 나는 그렇게 쳐봤지만 시험 공부 일부러 한 것은 그렇게 표가 안 나요. 시험이 걱정이 안 돼. 아니 시험 출제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내용을 다 하시는 주님이신데 나는 그렇다. 제가 그런 기도 했대잖아요. 주님 언제 시험인데 제가 공부한 데서 출제되게 하옵소서. 좀 얍상하죠? 어? 제가 공부한 데서 출제되게 하옵소서. 반대로 또 하나는 출제된 것을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벌써 이미 일찍이 다 출제가 나오거든. 나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 끝날 때가 난 기도하는 거야. 걱정할 게 없어요. 시험지 받아보면 잠깐 눈 감고 주님 시험지 왔어요. 제가 문제를 읽을 때 배운 거 기억나게 하소서. 정말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래. 근데도 기억 안 나는 게 있긴 있더라고. 그럴 때는 패스하고 하고 나머지 그러면 생각이 또 나. 내가 100% 완벽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깜빡깜빡해요. 누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툭 건들잖아요. 그러면 리플래시가 되는 거야. 새롭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또 뭐 1번, 2번 찍는 시험이 아니니까 대학원은 논술 쓰고 막 이러잖아요. 하여튼 그래.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막 이런단 말이죠. 쓰는 거에 막힘없이 쭉 쓰는 거죠. 그러면 시험 나중에 나오면 A 플러스. 걱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했다니까. 평소에 그냥 하는 거예요. 평소에. 강의 시간에. 그리고 끝나면 예복습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빴어요. 주일하기. 교회 살림 다 맡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 또한 나에게 상응하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하되 낙심은 하지 말아라. 낙심거리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속으로는 지금 한 5명 정도 목사님 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의 인격을 믿어주세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낙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잘 봐. 여기를 봐야 돼. 목소리는 몰라 이제. 이 있잖아요. 놓고 사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떨어진 거야. 추락해버린 거야.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추락했어. 저 밑도 안 보이는 어두운 암흑 속으로 추락해버린 거야.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살 거냐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낙심하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상당히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네. 항상 기도하고 살면 낙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네. 저라고 여러분 왜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겠어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있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더 크고요. 네. 여러분은 교회 빚 있을 때 빚 걱정 안 했잖아. 빚 걱정한 사람 있어요? 그럼 제가 점사 드릴게. 교인들은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좋아. 그건 내가 짊어질 갈 거지 뭐. 저는 안 그러거든. 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벗겨주시고 그거 갖고 끙끙끙끙끙 알고 그냥 성도를 볼 때마다 돈 이렇게 얼굴에 돈을 보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헌금도 안 하는 인간, 맨날 돈 쓰기만 하는 저 인간,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주님 앞에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딱 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마음도 편하고 좋아. 목회하다 보면 별일 많거든요. 심장병. 어느 사람만 얼굴만 쳐다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가슴이 쿵탁쿵탁 뛰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석자만 들어도요, 이런 게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간의 이 낙심이 나를 짓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목사의 가슴에 심장병 주는 사람. 자, 아무튼 지금 1절 갖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보시고,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재판장, 행정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로마식으로 말하면 행정관이고요. 행정관은 그 도시의 최고의 권세적인 권력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고대 영화, 로마 시대 때의 영화를 혹시나 보게 되면 행정관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다 웬만한 건 자기 속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관인데, 아마 오늘 우리나라 이런 현대로 보면, 국가로 보면 행정관은 아마 우리나라도 행정부 장관 있죠. 행안부, 행정안전부인가요? 장관. 그 정도 급일 거예요. 상당히 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정과 안전 등등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들은 다 관장하는 게 그 행안부 장관이거든. 대단한 거죠. 한 사람 손에 다 달렸어요. 이 재판장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재판장이라도 되고요, 행정관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자, 아무튼 간에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상 볼 때는 재판장이 맞아요. 그죠? 재판에 대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번역한 게 가장 근사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대. 할 짓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도 안 해. 사람들은 무시해버려. 자기가 최고예요, 이게. 이 정도야, 이 정도. 근데, 쓸데없는 생각입니다만은, 이 재판장이 로만이라는 것을 예를 든 거냐, 유대인을 든 거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무 궁금함이 없잖아, 그렇게 돼서. 그죠? 그랬을 때, 유대인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 무시한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로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 무시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유대 땅의 권력이라든지 치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유대인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인이라고. 유대인은 그 당시에 그럴 만한 권력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예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인 거예요. 진짜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기도에 대한 거, 지금 과부는 로마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거든. 한낱 과부의 이 이야기를 로마의 재판장이 들어준다는 것은 1000% 불가능해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개돼지처럼 생각해요. 죽여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러한 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야. 소원을 비는 자가. 죄송해요. 내 뜻은 아니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자인데다가 과부야. 과부는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사회성적이 있냐면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짓밟아도 되는 거야. 과부는 과부의 생명이든 재산이든 늑탈해도 그다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았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가 내가 일상생활하고 업무 봐야 되는데 와갖고 찡얼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유대인 재판장이랑보다는 로마인 재판장이 더 맞을 거다. 왜? 예수님 말씀은 재판장이 여인이 하는 거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언급하려고 한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날마다 갔잖아. 이게 아까 말한 판테토예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동의어예요. 그러면 들어주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죠? 대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자, 3절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장시간 여러 날일 거예요. 날마다 갔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일주일 갔는지 한 달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후에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이제 초점인 거예요. 번거롭게 했다는 거야. 재판장이 느낄 때 아우 지긋지긋해 그냥 저 인간 저거 죽일 수도 없고 너무 성가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 생활에 이게 걸림돌인가. 여자가 계속 와서 찡찡대니까 자기도 그 주변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쁜 인식 갖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계속 안 들어주면 아유 저 재판장은 하고 폄하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징글징글하게 아주 귀찮게 하고 아주 속 터지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풀어주겠다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면 딱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그러잖아. 아니면 말고 뭐. 그렇지 않아요? 어지간해 가끔은 저 살기도 참 힘들 텐데 남편도 없이 애 데리고 사는데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 가부가 불쌍해서 딱해서가 아니고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재판장은 못돼 처먹은 거야. 정상은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는 없어. 그리고 이제 6절에 뭐라 그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공의 인물을 세워서 이야기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어의 화법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있는 사람 아니야. 가공의 인물이야. 누구를 지금 일부러 만들어 놓은 사람의 재판장은요. 근데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따라다니는 이 백성들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들으라.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야. 재판장이 언제 말했대? 가공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이 자기 속으로 한 얘기, 그거를 너는 들으라는 거야. 지금. 네. 이런 어떤 뭐라고 설명해? 투톱의 어떤 언어적인 얘기거든요. 네. 이런 화법이 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사람들도 쓰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안 쓰고, 네. 이런 나라들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화법이고요. 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야죠. 성경의 시대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전혀 달라요. 2000년의 세월을 공간 사이를 두고 있잖아요. 그 시대 한 얘기예요. 그것도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화법이죠.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잖아요. 제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설교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이렇고 저런데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누구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이러더라고. 전혀 아닌데 벌써 이 시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러죠? 뭐라 그래요? 맞아요. 집사님 들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나쁘게 받아들이면 시험거리가 되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권면형 명령이거든요.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에 새기고, 과부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 불의하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불의하다. 그리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항상인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자, 그럼 한번 밤낮 부르짖었대요.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근데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죠. 모양은 있는데 모양의 능력은 없는 거야. 경건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예배의 은혜와 능력은 못 받은 거야. 이건 껍데기죠. 그렇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그 다음에 띄어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유대인. 그죠? 이 과부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야. 하나님이 구원한 여러분들이야. 자녀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을.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왜 안 들어주신 거인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하지 않는 자는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생각에 내가 구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말씀 안 했어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네가 믿고 기도했다면 그거 받은 줄로 믿어. 주님 안 왔는데요? 안 받았는데? 안 받았지 지금. 근데 주는 거야. 언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번역은 됐는데, 머뭇거리겠느냐, 미루겠느냐라는 거예요. 딜레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질 끌고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지금 필요해서 또 정말로 해야 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너 한번 하는 거 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을 오랫도록 참지 않는다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겸하여서 또 깨달아야 돼요. 아유, 근데 뭐 저는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이런 경우 있잖아. 그건 나도 몰라. 사람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가장 적절한 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지 마요.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기도하다 보면요, 언제 그게 이루어졌는지 벌써 이루어졌는데 나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슥슥슥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주실 때가 많거든. 뒤돌아가서 보니까 맞아, 그때 그런 일 있었는데 문제 없었네?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거든. 하나님이 기억을 잠깐 닫아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산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결국은 예수님은 마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과 연결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믿음은 같다는 거죠. 그죠? 기도 안 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고, 낙심하고 근심, 절망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다 되신 하나님을 내가 못 믿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기도가 뭐냐? 그게 믿음이구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모른 척 한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도 실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주님이 오셔요. 반면에 그럼 뭐가 또 없을까요? 기도가 없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뭐 하지만 기도는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기도는 그래서 믿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제가 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셔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고요. 믿음이냐는 기도하는 거예요.